안녕하세요. 얘들아, 너무 반가워. 인사 한 번만 하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마워. 너무 반갑고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같이 예배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핸드폰은 잠시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하는 시간들을 가지기 원하는데, 여러분들 핸드폰을 다 넣어줄 거라고 선생님은 굳건히 믿고 있어요. 자, 기도함으로 우리 오늘의 예배 문을 열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놀라우신 하나님,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장 놀라운 아이들, 우리 아이들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이게 해주시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그 예배의 그 순간순간마다 그 호흡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모인 것이, 우리 같이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복임을 같이 노래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복임을 같이 고백하며 우리 일어나서 같이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 찬양하게 할까요? 같이 일어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서서 선생님한테 되게 시위하듯이 서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노래하고 싶어서 서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같이 찬양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좋아서 선생님이 즐거우려고 이 곡을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과 같이 즐겁게 찬양하고 싶어서 같이 노래를 골랐어요. 우리 같이 이번에 찬양할 때 선생님한테 있는 불만이 있다면 잠시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즐겁게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할까요? 주와 같이 기다리며 즐거운 일하리
시간 우리 같이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 그 발 앞에서 우리 잠잠히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앉아도 좋다고 얘기한 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같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같이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끊임없이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향해 그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같이 누리고 느끼고 또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시고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시고 또 반드시 만날 것임을 선포합니다. 네, 선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알려주실 수 있음을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제가 아무리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떠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이들에게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사랑을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그 놀라운 음성으로, 놀라운 사랑으로 끊임없이 부어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잠잠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만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만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만 알기 원하네.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만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만 알기 원하네.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는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충성 듣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충성 듣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충성 듣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충성 듣기 주님 나에게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충성 듣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은 날마다 더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마음을 더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앞에 불 좀 켜주세요. 자, 오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이에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29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어디 있는지 아시죠? 요한복음은 신약에 있어요. 그 뒤에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몇 번째 있어요? 네 번째 있어요.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자, 그리고 6장을 피시면 됩니다. 6장이 좀 길어요. 그죠? 저희가 그 중에서 25절에서 29절까지만 읽을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호수를 건너와 예수를 찾게 되자 선생님 언제 이리로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찾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적의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을 배불리 먹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기 위해 애쓰지 말고
영원토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기 위해 애쓰십시오. 인자가 그 영원한 양식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자가 이런 일을 하도록 승인해 주셨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지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마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앞도 뒤도 안 돌아보고 열심히 살죠. 자, 연예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연예인들이 무대에 섰을 때 아니면 방송에 나올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연예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박수를 막 보내줘요. 리액션을 해요. 환호성을 질러요. 이럴 때 연예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치 내가 우월한 사람이 된 것처럼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기도 한다고 해요. 또 근데 연예인들만 그래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아직 직장에 다녀보지 않았겠지만 직장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내가 하는 어떤 사업이나 내가 하는 프로젝트가 잘 돼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 그게 굉장히 직장인들한테는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돼서 좋은 평가들을 받을 때 어떻게 돼요? 내 자존감이 또 올라가요. 그리고 마치 그게 성공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성공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연예인하고 직장인만 그래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학생들도 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사이가 좋을 때, 또 그리고 공부를 잘할 때, 또 누군가가 너는 참 뭐를 잘한다라고 이야기해 줄 때 어때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내가 마치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정신없이 앞으로 막 달려가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그것에서 좋은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나쁜 방법까지 동원해가면서 막 그것들을 이루고 싶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이런 책이 시중에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선생님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스펙보다 열정이다, 이런 책이 굉장히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목 멋있죠? 스펙보다 열정이다. 그리고 그 밑에 부제목으로 또 뭐라고 달려있냐면 전교 꼴찌에서 삼성맨까지 이렇게 붙어있는 책이에요. 이 책이 진짜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리고 이 책의 주인공은 대학생들의 멘토 뭐 이렇게 알려지면서 대학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강연하고 자기가 어떻게 전교 꼴찌에서 삼성맨이 되기까지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막 강연하고 사람들한테 멘토링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주인공이. 이 주인공 같은 경우에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친구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어요.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나서 2004년도에 어디에 들어갔냐, 대불고 하는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그 친구가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끝내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연대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2008년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학교를 잘 다니다가 갑자기 2010년도에 이 책을 냈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실업계 다닐 때 전국 꼴찌였는데 자기가 벌써 삼성그룹의 SDS라는 데 들어가서 이렇게 삼성맨이 되었다라고 자기를 홍보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집중하고 이 사람의 책이 막 날개 돋친 듯이 막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막 이 사람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막 들으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삼성 SDS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우리 회사에는, 우리 기업에는 이런 사람이 입사한 적이 없어요 라고 발표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아직 SDS 삼성그룹에 원서를 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학교 다니다 말고 자기가 이렇다라고 홍보하고, 자기를 홍보하고, 그다음 책을 내고 많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막 다니면서 멘토링을 하고 사람들한테 강연하고 막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서 멈추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두어 달쯤 지나자, 그게 밝혀지고 한 두어 달쯤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올라가면 자기 경력을 막 거기다 입력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를 어떻게 하고 대학을 어디를 나왔고 뭐를 졸업하고 막 이런 거.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다가 자기 네이버에다가 자기 잘 들으래요. 자기 이력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자기는 연세대학교 MBA를 졸업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에서 그 교수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아니 이 학생은 지금 학부생으로 졸업도 안 했는데 무슨 MBA. 그래서 그 사람의 성적을 막 보게 됐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이제 자기를 선전하기 시작하면서 한 번도 열심히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학사 경고를 3번 맞고 제적을 당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제 없애주셔도 돼요. 이 사람 이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신문에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어떤 여자친구는 미국에 유학 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하버드대에 자기가 입학했다고 막 선전이 나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거 다 거짓인 게 이렇게 밝혀졌어요.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그렇게 되면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막 정신없이 달려가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따라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까 이 사람처럼 여러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반복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나락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뭐가 있어요? 세렝게티 초원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가면 여러 동물들이 있어요. 근데 특히 초식 동물들은 어떻게 살아요? 무리를 지어서 막 살아요. 그런데 이 무리를 지어서 사는 초식 동물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저기서 사자가 어떤 동물을 막 모여 있는데 누군가 하나를 잡으려고 할 때 이 초식 동물들이 어떻게 해요? 어떤 한 마리가 앞에 있는 한 마리가 하고 막 내달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그 옆에 막 있었던 그 무리들의 다른 동물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고 같이 뛰기 시작해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예를 들어서 맨 앞에 있는 영양이 막 뛰기 시작하면 그 뒤에 있는 수십 마리의 영양이 어떻게 해요? 이 맨 앞에 있는 영양을 쫓아서 막 뛰어가요. 정신없이 뛰어가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뛰어가요. 그러다가 맨 앞에 있는 영양이 막 가서 이 앞에 절벽인지도 모르고 계속 뛰어가요. 그러면 저 뒤에 있는 영양들은 어때요? 저 앞에 절벽이 있는지 저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막 같이 뛰어가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뛴다! 나도 뛰지! 뛰어! 뛰는 거야! 그래서 막 가요. 그런데 앞에 있는 영양이 절벽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영양들은 어떻게 해요? 멈출 수 있어요? 못 멈춰요.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져요. 그래서 죽는 초식동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도 그것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잠깐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오늘 등장하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사람들을 막 모아놓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얼만큼 모였냐면 수천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꽉 차서 예수님 얘기를 막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해가 어둑어둑 지고 어떻게 해요? 배고파. 배고픈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배고파서 웅성웅성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거기 수천 명이 모인 사람들을 배부르게 말고 그냥 한 입씩만, 겨우 그냥 배고픈 것만 살짝 없어지게 먹이려고 해도 지금 돈으로 따져보면 얼마가 필요하냐? 1,400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너희가 저기서 이렇게 굶주려 있는 사람들을 좀 먹였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꼬마 하나가 어떻게 해요?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를 가져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거기에 있는 수천 명을 먹였어요. 그리고도 어떻게 했어요? 아주 많은 음식이 남았어요. 거기에 보면 12광주리가 꽉 찼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을 마치 연예인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사람들이 모셔다가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걸 알고 예수님이 혼자 조용한 곳으로 피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없어지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막 찾아내려고 막 애를 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쪽 건너편에 배를 타고 저쪽 건너편으로 건너가신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다 같이 배를 타고 거기를 막 건너갔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딱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언제 일로 오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찾았는데 예수님 여기 계셨어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오늘 26절과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하겠다. 여러분들이 나를 찾은 것은 여러분들이 기적의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을 배불리 먹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기 위해 애쓰지 말고 영원토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기 위해 애쓰십시오. 인자가 그 영원한 양식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자가 이런 일을 하도록 승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찾는 이유는 너희들이 빵을 바라기 때문이구나. 내가 빵을 주었다고 나를 찾아왔느냐?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빵은 없어질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영원하지 않은 거야. 썩어져 없어질 거 어느 땐가는 변해버릴 수 있는 것 이것을 위해 너희가 노력하지 말아라. 그것을 위해 너희의 에너지를 다 쏟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정말 노력해야 될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영원할 것 같아서 사람들이 막 애쓰고 노력하고 쫓아다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막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많던 돈도, 그리고 영원히 살 것 같았던 내 생명도,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해 주던 그 인기도,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소유했던 그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없어질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뭐라고 물었냐면,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라고 사람들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한마디로 대답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만 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니네가 지금 애써서 다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을 위해서 애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물어봤죠.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일 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보는 것, 어떤 때는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오는 것, 또 어떤 때는 뭐 멀리 가가지고 물도 못 먹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또 어떤 때는 우리가 헌금하는 것, 어떤 때는 전도하는 것, 이게 다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거 다 하나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그 영원한 것을, 변하지 않은 것을 너희에게 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한 영양이 맨 앞에 막 뛰어가면 그 뒤에 많은 영양들이 정신 못 차리고 막 따라가는 그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에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이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야. 이거를 쫓아가야 성공할 수 있어. 니네들이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세상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가지는 방법이야 라고 외치고 한 사람이 막 뛰어와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맞아! 나도 그거 외치면서 어떻게 해요? 막 쫓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막 뛰어가고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더 중요해요. 그 영향이 다 어디로 갔어요? 절벽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그 뒤에 있는 모든 영향들도 다 쫓아서 절벽을 향해 뛰어가요. 열심히 가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그 방향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것, 그것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방향으로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끝이 뭔지 모르고 열심히 뛰어가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언젠가는 없어져버릴 것을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바로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으신 예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떠납니다. 우리 같이 가는 선생님들, 또 같이 가는 친구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즐겁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시간 동안 또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친구를 더욱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시간들, 또 선생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시간들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곳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휴가가 피크래요. 그래서 조금 차가 막힐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출발 시간을 당겼어요. 몇 시로 했냐면 9시 출발입니다. 몇 시 출발이요? 9시 출발이니까 여러분은 9시, 늦어도 9시까지 8시 50분 10분 전까지는 꼭 와주셔야겠지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간이 끝나면, 광고가 끝나면 선생님들하고 잠깐 모여서 여러분들 보험 가입할 때 생년월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에 나와 있는 주민등록 번호 앞자리, 집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생일 말고 주민등록 번호 앞자리를 담임선생님들한테 알려주시면 그거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 않는 친구들한테도 선생님들 전화하셔서 생년월일 꼭 알려주시고, 여기 잠깐만요 친구들. 아직 우리가 오늘 지금 여기 나온 친구들은 정확하게 갈지 안 갈지를 OX를 해줘야지 돼요. 그래야 선생님들이 오늘 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사 모임 하겠습니다. 9시 출발. 자, 9시 출발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폭염주의보가 내리죠. 그래서 문자가 계속 오는데, 그래서 모자 꼭 기억하세요. 모자, 선크림, 멀미약, 수건, 선글라스 있는 친구들은 선글라스 가져와도 됩니다. 왜냐 햇빛이 강하니까. 선글라스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9시 출발. 그리고 짐은 여러분 엄청 시끄럽네. 벌써 가 있어. 짐은 잠깐만요. 잘 들어야지 돼. 이렇게 놓고 오면 안 돼. 짐은 간단하게 하고, 여러분 숙소는 엄청 적겠어요. 숙소 하나에
1학년 여학생이면 여학생만 보내줄 거고, 방이 2개, 3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씻는 것도 좀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짐은 간단하게 챙겨 오시고, 옷도 여름이니까 얇은 옷으로 잘 챙겨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선크림 필수입니다. 선크림. 그 다음에 혹시 알러지약 같은 거나